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의 고백 오늘 여기 함께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리스찬 유머를 이렇게 모아놓은 한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요즘 참 취직하기도 힘들고 결혼은 더 힘들고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자니 참 힘이 없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자니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지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청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1억이 1,000원 같고 1,000원이 1억 같겠네요. 하나님께서 한참 뜸을 들이시고는 그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때 청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1억이 1,000원 같으니까 1억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한참 뜸을 들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런데 너 하루만 기다려라. 하루만. 이해되십니까? 몇 년 기다리라고요? 1,000년 기다리라고요. 1,000년. 한 가지 이야기 더 하고 갈까 합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니? 그때 아이들이 여기서 저기서 빌 게이츠요, 스티브 잡스요, 싸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아이가 손을 들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요. 선생님이 아니 죽은 사람 가운데 말고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말이야. 누구 좋아하니? 누구 존경하니? 그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힘들고 괴롭고 아파할 때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보통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yes, 좋아, 응답이죠. 두 번째는 no, 안 돼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wait, 조금만 기다려. yes 떨어지면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아니야 하든지 혹 너 조금만 기다려 할 때 우리의 애간장이 녹습니다.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어찌 그리 안 들어주시는지,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속상하시죠?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나와 함께 하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참 어떻게 잘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좀 기다려 하시면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구분이 안 될 때 참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부르듯이 아니하시고 그것이 예스든 노든 기다려 말씀하시든 간에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스건, 노건, 웨이트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란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에게도 항상 고난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누구죠?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뭐 한다고요? 사랑하시더니. 여기에서 본래 사랑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형제간에 그래도 그냥 사랑한다, 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으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가정에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에게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 개인에게는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이요,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이제 오빠만 믿고 살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일 뿐입니다. 그 가정에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독특한 것 같아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나이를 대충 살펴보면 아마 예수님과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따르면 아마 이 나사로는 예수님보다 조금 아래에 있지 않았을까, 연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시집도 가지 않고 오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성년식은 16세 때 성년식을 하거든요.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우린 20살에 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보통 20대 초반에 다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오빠와 함께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마르다가 음식을 하는 광경을 보면 남에게 어느 정도 음식을 대접할 정도의 가정 형편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끼워서 예수님 머리에 붓잖아요. 그죠? 이 향유 옥합을 지금의 뭐 시세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5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 그렇게 형편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삼형제가 오손도손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아픔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마 이 나사로처럼, 때론 마르다 마리아처럼 형언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 몸에 죽을 병이 찾아오고 내 사업이 무너지고 내 직장이, 내 사업터가, 내 자녀가 예기치 않는 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증거를 35절,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로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내게 공감이 있고 환난이 찾아오고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며 모든 것을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때때로 어떤 날은 내가 세상을 다 가진 날,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끊임없이 추락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오늘은 끊임없이 추락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좋아서 기뻐 뛸 것이요, 누군가는 원하는 성적만큼 나오지 않아서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 말씀,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나도 잡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딱 붙잡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 위에 있어서 믿음으로 가고 싶고,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무엇이나 말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 오라비가 병들었네.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왜 병들었느냐? 아이고, 예수님만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나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성령께 의지하고 내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린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도 내 마음이 가는 걸 주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의 심령을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의 법 앞에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 내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나도 붙잡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소원의 한국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하루길이면 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길을 떠났더라면,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들어갔어요. 11장 6절에 같이 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며칠을 더 머물렀다고요?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변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호떡 뒤집듯이 변한 것일까요? 4절을 봅시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꾸고 말하면 믿음의 그 사람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많은 고난과 환난, 물론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닌 그런 환난과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나에게 주는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그 마르다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장 21절 같이 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아니 지체하지 말고 조금만 일찍 오시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텐데. 그 마음 안에 숨겨져 있던 원망과 서러움과 그 절망감, 그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그 마음의 한꺼번에 주님께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하나님, 왜 나에게 아니 조금만 응답해 주시지, 조금만 일찍 말씀해 주시지, 조금만 더 일찍.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젊은 시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작은 옷가게를 하나 내고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직하게 돈을 벌 때 그런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평 작은 학고방 같은 작은 구멍가게를 시작했는데 한 평이 2평 되고 2평이 4평 되고 4평이 8평이 되며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이 찾아왔는데 이 숟가락 하나도 들지 못하는 근무력증이라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더 큰 기업으로 키워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병이 찾아왔습니다. 숟가락 하나 들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근무력증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불치병으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무려 5년의 시간을 침대에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적으로 팔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생기더니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랜다라는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5년의 시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허송세월이 아니라 그 5년 동안 읽었던 성경과 그 5년 동안 읽었던 그 수천 권의 책들이 지금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그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 없는 나를 위해 이 5년 동안 이 기업을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내 인생 지금 이 시간을 팍팍 지우고 싶다고. 아니 그때 그 기억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아니 지울 수만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지식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마치 내 아들과 내 자녀와 부부가 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때론 싸우고 다투고 때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이해하고 더 깊이 알아가듯이 우리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렇게 사귀어 살면서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알아가는 깊이만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해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그 천국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때로는 광야의 길로, 고난의 길로, 사막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이미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이미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이 39절에 보면 그 무덤에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39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갔다라고 판명될 때가 언제냐면 4일입니다. 4일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하나의 문화적인 관습이었고 습성이었습니다. 벌써 나흘이나 지났고 뭐가 난다고요?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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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는 것이요 보는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아시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온몸이 불로 말미암아 다 타고 헤집어졌습니다. 예전에 참 곱고 예쁜 얼굴이었는데 지금 보아도 그렇게 다정다감한 얼굴은 아닙니다. 수많은 수술을 하고 수술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일본의 좋은 병원,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희망을 가졌습니다. 야, 이제 내 모습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런데 수술했지만 그렇게 많은 것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에 되면 그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던지, 때때로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이 왼손은 그나마 좀 멀쩡한데 오른손잡이인 내가 이 오른손이 다 망가져서 쓸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왼손이라도 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숟가락 하나 들 수 없었는데 이것을 들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의 마지막 부분을 직접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 몸이지만 저조차 예상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았던 일들로 지난 10년의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몸은 상하고 아팠지만 또 조금은 불편해졌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범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꿈들이 이루어져 두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은 정말 끝난 것 같은 인생에서 지독한 운명과 화해할 수 있는 법을 알게 해주었고, 이렇게 눈물과 아픔의 소리가 아닌 행복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겠죠.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진 인생,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가 보다는 그가 그 무엇인가에 어떻게 맞섰으며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아니면 절대 가질 수 없는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주고는 절대 사지 못하는 보물이,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이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제게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 그 자리로 되돌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고 정말로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몰랐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안에 담겨있는 고난이 가져다준 축복의 보물들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고 싶고 그 환난과 그 공감을 떠나고 싶지만 오히려 여러분 그 자리가 축복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은혜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내 말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 삶과 내 인생 속에, 내 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낭망하며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오히려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잠깐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그 상처를 주고 있는,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가운데 달려가고 싶은데 내가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냥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싶은데 여러분의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깐 묵상합시다.